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서원, 진실하게 지킬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벌써 오늘이 6월달, 벌써 6월이죠. 그죠?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죠. 이제 우리가 1년에 거의 절반 가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1월달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제가 기쁜 소식을 많이 듣고 있는데, 큐티가 많은 청년들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소식들이 쫙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제 절반이 왔으니까 다시 또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도 따뜻하잖아요. 큐티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 삶을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 복된 진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결혼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결혼할 때 우리 청년들 보니까 청첩장도 자기들이 만들고, 또 우리 기억나는 태문 형제 같은 경우는 이 청첩장 대신에 쿠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날짜 언제 막 이렇게 썼더라고요. 너무 이제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요새는 또 작은 웨딩,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주례도 없이 그냥 자신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식을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결혼의 문화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년들 결혼을 하면 자매들이 그렇게 안쓰럽더라고요. 이제 애도 낳아야 되고 이제 얼마나 힘들까. 안쓰러운 이렇게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형제들에게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울리지 말고 사랑해줘라, 잘해줘라 그랬거든요. 요즘은 이제 좀 반대로 청년들을 보면, 남자 청년을 보면 되게 이렇게 안쓰러워요. 예전과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 많이 힘들 텐데 신부들한테 그렇게 꼭 얘기하죠. 누구누구 형제 착한데 너무 울리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마라 막 그러거든요. 이제 예전과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체 안에도 민규 형제가 이제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한 2주쯤 전인가요?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우리 신부들 또 자매와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참 민규 형제 너무 멋지지 않아?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칭찬을 하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뭐 이렇게 겸손하거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신부가 더 좋아서 난린 거예요. 맞아요, 진짜 멋져요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좀 꼴사할 수도 있는데 참 그게 예뻤습니다. 참 예쁘다. 그래, 지금 마음껏 사랑해라. 그죠? 지금 이 사랑을 잊지 말고 나중에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게 될 때 요 마음을 변치 말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결혼해서 네 손에 물 안 묻히게 할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네 눈에 눈물 나지 않게 내가 할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 물론 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감동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요런 얘기를 자꾸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희생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생하고 싶어지고 또 섬김도 기쁨으로 섬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보세요. 지금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짜 희생하는가? 나를 위해서 진짜 기쁨으로 섬겨내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정말 사랑하게 되면 정말 희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부모님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 위해서 정말 희생하지 않습니까?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일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랑할 때마다 자꾸 이런 희생과 섬김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 희생과 섬김의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에 있어요. 성경책을 보면 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잖아요. 전부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 희생과 섬김에 대한 약속들이 담겨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책을 바라보면 정말 러브레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거죠.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하면서 결국 그 사랑이 빵 하고 터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사랑과 희생의 섬김의 성취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주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이 돌아가심, 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심,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역사, 또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언약, 약속, 언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역사입니다. 구속사라고 하죠.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약속이라는 이 말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의 약속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그때 원수되어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볼까요? 전체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잘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내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언약이 하나 더 주어지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자손이 번창하고 큰 민족을 이루며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오고 거기에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이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부분이에요. 내 자손이 왕위에 오르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으로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공통적인 게 뭡니까? 내 후손이라는 단어거든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의 머리를 밟게 되고 내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내 후손을 통해 그 왕이 견고하게 영원히 이어지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약속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줄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이 예언, 약속들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약속은 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런 권세와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성경 안에 가장 큰 약속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괴담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괴담 중에 여러분 잘 두려워하는 것이 몇 개 있겠지만 요거까지 서원의 문제가 있어요. 서원,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어제도 뭐 그런 얘기 잠시 했는데 누가 서원했대 옛날에. 엄청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왜 있을까? 그런 거예요. 서원에 대해서 여러분 또 생각들이 있잖아요. 지금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부로 서원하면 큰일 난다. 네 인생 꼬인다. 그런 거예요.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 그리고 하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 라고 막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왠지 뭐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채업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너 예전에 서운했지? 너 그거 가져와. 그런 것 같아요. 찾아가가지고 맨날 협박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서원을 잘못 생각해요. 서원은 정말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서원이라는 것을 율법적으로 계속 해석하다 보면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서원은 부담스러운 것. 하나님과 이 서원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까? 결단이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지식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서원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될 건데 서원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서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오는데 몇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서원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때 서원했을까요? 야곱의 기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서원했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서원을 하거든요. 그때 야곱이 서원을 이렇게 합니다. 자막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서원입니다. 시작.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까?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먼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했던 서원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뭘 전제라고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이 돌들이 내가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야곱이 돌아왔을 때 이 베델이라는 곳에 뭘 합니까? 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자,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야곱 간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잖아요.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야곱이 하는 약속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 관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서원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원이라는 것은 의식적이고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발로로 나오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한나의 서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거든요. 한나의 서원. 이 어머니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분인나가 계속 격동하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을 막 소리 없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술에 취한 것처럼 그랬다고 오해할 만큼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서원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나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많은 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런 소원을 합니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이 신앙으로 막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 막 소원을 해. 그래서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여기 혹시 그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좀 그런 케이스였어요. 엄청 부담스러웠거든요. 여러분, 이 한나가 한 소원의 의미가 뭘까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뭐라고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서 우리 지금의 의도로 하면 뭡니까? 우리 아들을 목회자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그렇죠. 나시린이 떠오르죠. 나시린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구별될 자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시린의 규례를 잘 봐야 돼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간들이 있는데 그 문헌을 보니까요, 짧은 거는 30일이에요. 짧은 시간은 30일, 일반적으로 60일, 100일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헌신하겠다 하면 단기 선교하는 것처럼 한 2년 정도 하시는 분이 있고 길게는 7년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하나님이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평생을 나시린으로 드리는 자기 자신의 소원을 통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이 나시린이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던 의미는 뭐라는 겁니까? 내 아들을, 이 아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한나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구별된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 인생 그냥 선지자로 살아,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관계 역시 어떻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자식을,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맡아주시고 키워주십시오. 신뢰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가 참 문제가 되는데 잘못된 서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입다가 서원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적군 암몬이라는 대적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하는가 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지금 이 서원은 어떻습니까? 계산적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아니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의 서원은 뭡니까?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대화가 맞을까요? 아닌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신이 사랑했던 그 딸이 오는 거예요. 그 딸을 바치는 참 비참한 결말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전제되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특별히 이 사랑을 통하여서 내 사랑의 반응이 결단과 그리고 약속으로 서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지 이처럼 의무적이고 율법적으로 내가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하겠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서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사람 너무 사랑해. 그러면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뭘 원합니까? 돈을 원합니까? 아니 맛있는 거 사주는 걸 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너를 위해 줬지 않니? 나를 사랑해다오 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사랑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잘 사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진설 청년 중에 누가 그런 결단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배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내가 올 한 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참석해서 그거를 감당하겠다라고 했던 청년의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하고 있어요. 매일 금요일에 나와서 자막을 막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믿음이 확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참 살지 못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계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지체가 있어요. 자매가 있어요. 제가 제 청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신앙이 그렇게 막 좋지 않았어.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 청년의 시기에 올 한 해는 정말 모든 예배를 내가 다 참석하겠다라고 전에도 얘기했었죠. 그렇게 해서 제가 1시간 반 거리 되는 것을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철에도 가고 매주일도 가고 그렇게 매일 갔어요. 그걸 1년 동안 한 거예요. 저는 제 신앙이 그때 많이 자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친구들 만나는 세상의 친구들을 예배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거리도 조금 멀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죄 짓는 시간들도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뭐 합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그곳에 가서 또 성도의 교제들을 하고, 그곳에서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내 믿음이 돌아보니까 많이 자랐어. 그때가 내 신앙에 가장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결정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때 많은 교제하는 지체들 중에서 지금 제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가 바로 그 1년이라는 시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거하겠다,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서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서원에 대한 내용은 3절부터 바라보게 되면 누구를 향한 내용일까요? 큐티 하셨잖아요. 누구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어요? 여자에게 준 내용이에요. 자매님들 얼굴이 갑자기 확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에게 주었지만 사실 2절을 보면 이쉬라고 해서 남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이쉬 안에는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여자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 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히 따라야 할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출가하지 않은 어린 처녀, 딸에 대해서 이 서원이 주어지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출가하지 않은 처녀, 그 여자에게 이 서원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직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하고, 아직 이렇게 세상에 대한 물정을 잘 모르고, 그래서 함부로 서원을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가장의 책임자가 이 딸을 관리하고 그 서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관통하고 있는 것, 이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지금 이 처녀딸은 지금 어떤 상태인 겁니까? 아직 사랑하는 남자가 없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딸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의 고백,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원이 지금 온전한 서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서원의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잖아요. 지금 이 처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여성 자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서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고 그때 나와야 하는 것이 서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서원을 절대로 철폐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강제 조항이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내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어요. 그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때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서원이 철폐된다는 것은, 취소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네가 서원한 그 서원의 내용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했던 그 첫사랑,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짖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큐티를 하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고백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 이 약속에 내 삶의 결단과 그렇게 살아가겠노라라고 하는 서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진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